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 다시 크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 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뭘 세우냐면,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그럼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또 의롭게 살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넓게 나가서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혼 구원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고 우리끼리 모여서 선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구원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에 사랑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 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는 거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곳에 가서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그저 앉아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예수 믿는 건지 안단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인류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하면서 죄를 고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돼요. 내 죄를 누가 짊어지냐면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제 제물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이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바깥마당에 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걸 재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을 따서 그걸 죽이는데 그때에 대야에다가 피를 다 담는데 이 재물의 피는 남아서는 안 돼. 한 방울도 없이 아주 싹 뽑아서 대야에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다리와 꼬리를 다 잘라서 바깥마당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바깥마당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에 연기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는 제사예요. 근데 이 연기가 막 흩어져 버리고 산만하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다 할 때 은혜 받는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와도 그냥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잡념만 들어오고 그냥 기도하려고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이건 연락된 예배가 아니야. 근데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돼. 몸에 막 은혜가 오고 진동이 오면서 그렇게 영이 막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붕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쏙쏙 성도들의 육비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면 은혜 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말씀이 반발해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붕에는 지금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이나 돌짝밭에 떨어져서 마귀가 이걸 쪼아먹고 있구나.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주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은사자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쫙 많아요.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점점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했던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는 대야에다 다 받았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바깥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게 이제 성막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이제 바깥에서 드리지만 대속자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피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화목해지면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성소에 이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의 성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번제단 밑에 쏟아 놓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피로 인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내가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제 화목의 관계, 이 담 쌓였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의로워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화목해졌다. 이게 속죄 제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여기도 보니까 예수도 누구 피로써?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이에요. 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있음이 죽어지고 육체는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은 누가 안고 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집에 가족을 모시려고 했던 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어느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안에서 예수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냐면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면 이건 진정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자꾸 교회 모이고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냐? 세상을 섬기러 가야 돼. 가정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일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됐을 때 이 건물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필요할 거냐.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직원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벌써 우리나라의 그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데 보니까 2014년도부터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이게 교회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지금 예배당을 팔려고 내놓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엄청나요. 제 아우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교회 빚이 350억이야. 교회 빚이 350억이라 그 교회를 팔려고 내놨는데 작자가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는 이제는 끝난 시대가 된 것 같아. 자꾸 건물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이 교회도 이렇게 진 거는 여기서 많은 문화 공연도 하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지만 평상시에는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다용도로 교회가 사용돼야 돼. 성도가 없는 교회 건물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청교도 집회할 때처럼 좀 그냥 인산인해로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그러면 그 정도로 안 모이더라도 소리라도 그 정도 나오게 좀 아멘 해봐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 소리로 채워야지 뭐. 소리로 채워서라도 교회를 정말 열정 있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육체는 예루살렘 성에 버림을 받았다. 예수는 완전히 세상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게 뭐 때문이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세상적인 것은 버려도 영적인 것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계셨으면 예수님이 환영받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냐? 유대교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피하게 되겠냐? 우리 예수님도 욕 잘했대. 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단 말이에요. 저것들 예수쟁이들 미쳤네.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보면 극성이요, 극성. 미쳤네, 미쳤어.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돼. 우리 교회는. 그 우리 아이들도 극성이요. 이번에도 뭐 저 주일학교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그 뭐 찬양제 나갔는데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32교회인가요? 네. 32개 교회인데 6팀이 나왔대. 6팀. 32개에서 주일학교에 6팀이 나왔는데 예수마을교회가 3팀이요. 기가 막힌 오늘 아니에요 이게? 32개 교회 가운데서 나왔는데 6팀이 전체가 나왔다. 그 팀 가운데 예수마을교회가 3팀인데 1등은 누가 먹었겠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동정하고 우리는 그냥 장려상 나머지는 이렇게 받았겠지만 거기서 그러더래. 예수마을교회가 안 나왔으면 음악회를 못했다고, 이 대회를 못했다고. 여러분 지금 그 정도로 주일학교가 다 침체되어 가고 있고 없어지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교직원들 회의를 하면서 어른만 신방하지 마라. 주일학교 부모님들과 애들 상담 신방을 해라. 상담 신방하고 유치부도 상담 신방하고 또 초등학교도 상담 신방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상담 신방하고 부모님들과 하면서 우리 얼마나 인성교육시키는 알트바이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가져가서 상담하면서 아이들 자꾸 요즘 아이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얘들이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나가서 어린이 다산공원에 가서 막 전도도 하고 한다는데 어른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니나 해라 이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 치욕을 받고 우리도 어디로 가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광화문에 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거기 나가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 이제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욕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이 영적으로만 이제 용장 싸움꾼으로 하다 보니까 거칠어졌는데 이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이 힘이 있어요. 이제는 선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는 저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육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 정교분리라는 게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정교분리가 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훑어봤지.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걸 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직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거룩한 생활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 틈에 이 영국 국교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교 안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너무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건너가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앞으로는 정부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간섭하지 못한다. 그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터치하지 마라. 그렇다고 교회는 잘못 갈 때, 하나님의 법에 잘못 갈 때는 분명히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채찍을 든다. 그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손대지 마. 이게 사실은 정교분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법령을 보니까 거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 헌법 1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향유를 금하는 없던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법령도 국가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법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분리인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때 하도 한국에서 교회에서 3.1운동을 일으키고 막 독립투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 나는. 일본 놈들이 뭐냐면 교회는 이 정부의 정치하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게 만든 정교분리를 일본 놈들이 나라 일에 대해서 교회는 간섭 못한다. 이렇게 끊어버린 게 그게 정교분리야. 그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러자 뭐러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왜 세상에 뛰쳐나가서 난리야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 안에만 머무르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왜 세상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은 거지, 그냥 종교 좋다 그랬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주여 주여 했으면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관계적인 성도들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ability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워야. 파워.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파워. 그러니까 권세, 힘.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연합돼 가지고 이 힘을 이루어 나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합회도 형성하는 건데 이꾼들이 모여갖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난리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부동산법도 막 걸어서 부동산 값을 징글맞게 올려놨는데 책임지는 놈들이 없어. 우리의 힘을, 나 혼자의 힘을 당신이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한 표씩 찍어줬더니 그 힘을 모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다시 모아서 국회의원들 탄핵하면 안 될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영적인 세계도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 섬기는 일과 선한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됨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걸 위해서 뭘 하냐?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같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주님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영적 각오가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치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도 영문 밖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선한 일 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이 힘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선한 일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불렀느냐? 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삼아줬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고난의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다 같이 그 자취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하고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잘 됐다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내가 양심이 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가져도 양심을 겸한 믿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양심을 겸한 믿음을 가져라. 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도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양심을 갖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무엇을?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때문에 저 예수 믿는 그 욕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17절 크게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다시 무엇을 행함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짓을 해야 돼.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힘차게 불러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다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었으니 260장입니다. 260장 찬송하세 하고 불러봅니다. 260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온단 말이야. 그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뭘 이제 빛의 자녀로서 선을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의 빛을 보고 싫은 거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를 욕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뭐냐?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욕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야. 그럼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세상이 온통 죄악이고 잘못 갈 때는 우리는 뭐냐? 생명 걸고 나가야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디로? 영문 밖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섬긴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돈도 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힘들잖아요. 그거 하나 딱 해주고 거기서 해봐.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거워? 피해가고 싶어? 여러분은 고난의 길을 피해가고 싶어?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하다가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푹 꺾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죠.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시련이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들들들들 볶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벽돌 이기기와 벽돌 굽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거야. 그 듣는데 그냥 거기서 노예로만 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볶아치기 시작하는데 막 고난이 오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다가 막 고난이 올 땐, 아, 하나님의 길이 또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면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보십시오. 바로 왕이,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고 자꾸 점점 강해지니 저들이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두려워. 그러니 산파들을 불렀어. 십부라와 부하를 딱 불러놓고, 야, 십부라, 부하야, 네, 저 유대인들이 말이야, 애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라. 그런데 이때에 부하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엄청난 왕권이 강한 시대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국법을,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하와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왜 죽이라고 그랬더니 안 죽였냐? 그 힘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가보니까 워낙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애 받으려고 가서 도와주려고 가보면 이미 났어요. 이미 나 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냉정히 요즘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시민운동가다. 시민운동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뭘 어기고?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을 따르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다스릴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교회가 세상의 악의 세력과 맞붙어서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지, 편안한 거지요. 이제 건물 안에 갇혀있던 교인들을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나라를 구하자, 나라를 하자 하니까 교회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어디지 거기가? 라비돈인가 거기 같아. 와 그렇게 커. 한 2,500명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꽉 사람이 찼는데 등록한 사람만 한 2,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 뭐 앞자리 앉고 뭐 저녁 시간에 막 몰려오는데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10,000원이야. 은혜 받으러 거기 오는 거야. 은혜 받으러. 이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모일까? 7, 80년대 그때 은혜 운동했던 때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오는구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이거 해가지고 이 복음으로 예수 한국을 이루고, 예수 한국만 이루는 게 아니라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자, 이 성령 운동을 하는데 그 열기가, 김정은이는 곧 죽었어. 방언하는데 전부 다 따따따따 따발총을 쏴대는데 뭐 거기서 총 맞아 죽은 거지 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선교 한국 불러볼까? 예, 선교 한국. 자, 이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하게 지내지? 왜 저렇게 고생하며 저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 아이, 금요일날 편히들 자지. 뭐 교회까지 가서 저렇게 극성맞게 찬양하고 뭐 선교 한국 뭐 어쩐다고? 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뭐냐?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문 뭐 세상에 나가서도 뭘 부르냐? 찬송의 제사로 입술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찬송 부르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 늘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슨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입에서 뭐가 많이 나와야 돼?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도 내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슨 삶을 사느냐? 찬송 소리가 나와야 돼. 찬송 소리. 찬송은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찬송을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 거, 그게 찬송의 제사야.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들이 배움이 없어도 노래 악보를 알아, 박자를 알아. 그냥 찬송가 불러도 그냥 흥얼흥얼 콩타작 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빨래 하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그냥 하는데 하나 맞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르면서 나의 죄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네. 아주 편곡을 해. 그러면서도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 지금도 기억나는 간증 하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간대. 요즘에는 자동차 있으니까 가지만 시골 같은 데는 산을 넘어간단 말이야. 산을 넘어가서 동네 신방을 가는 거야.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할머니가 계신 곳에 신방을 가는데, 이 할머니가 마침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마당에다가 새끼줄을 넣고 이불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풀을 매겨서 그 새끼줄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데 목사님이 가까운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이렇게 넣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새끼줄이 뚝 끊어지면서 마당에 그냥 그 빨래가 흙이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서 풀까지 매겨서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빨래를 해야 되고 다시 풀을 매겨야 돼.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뛰어가서, 아이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이거 빨래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도 이 할머니가 싱얼싱얼 웃으면서, 아이고 괜찮아 사모님,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냐고. 아이고 사모님 빨랫줄은 끊어졌어도 천국줄은 안 끊어졌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찬송이냐고. 우리는 요만큼 자기의 섭섭 귀신만 붙어도 사니 못 사니,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그저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빨랫줄이 끊어질 건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불평할 만한데도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당해도 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빨랫줄은 끊어졌어도 천국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말을 해도 그게 감사의 말이나 찬양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추하고 지저분한 말만 해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한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너는 무슨 말만 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이게 이게 입술의 열매라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자. 우리는 남을 희롱하는 말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는 늘 뭐하고 살자? 감사의 말만 하고 살자. 아멘. 여러분 집에 가니까 승질날 일 많지? 속상한 일 많지? 그래서 속상하다고 막 퍼부어서 일이 해결됩니까? 점점 더 꼬여가. 그런데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나만 괜히 미친놈 같지? 여러분들 표정은 빨리 끝내요. 이 표정이야. 안 끝내. 우리 입에서 찬미의 제사의 열매, 이게 지금 하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도 무슨 열매를 맺냐? 입에서 찬송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야. 이게 뭐냐? 찬미의 제사. 여러분의 집에는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죠?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찬송가가 막 어느 집에 이렇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울려보면 찬송가가 나오는 핸드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딱 틀었는데 세상 노래 야하게 나오대. 그러면 또 그래 목사님 세상 노래도 복음성가입니다. 하여튼 이제부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찬송의 제사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자기 입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깜짝 놀란 일이라도 아이고 주 이렇게 하면 그게 찬미의 입술이야. 그냥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내 입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를 살자.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배야. 내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도 예배야.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사 갖고 교회 안에만 모여서 박수만 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잖아. 이게 행함의 예배야. 행함의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끼리만 모여서가 아니라 예수 마을교회는 자꾸 착한 일도 하고 나눔의 일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됐던 이유는 그저 뭐 고구마 하나도 나눠 먹었고 감 하나도 우려서 말이야. 감도 난 지금도 기억나. 어머니가 감을 생감을 딴다고. 생감을 따면 이런 항아리에다가 감을 넣고 물을 분 다음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우려요 그걸. 그러면 소금을 넣고 우리면 그게 뜰분 맛이 빠져버리거든. 그 얼마가 지난 뒤에는 그걸 닦아서 이제 그걸 깎아서 먹어보면 와 뜰분 맛이 없고 맛이 그렇게 짜. 뜰분 맛을 빼기 위해서 소금을 쳐가지고 짭짤해. 그래도 그게 맛이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말이죠. 허다못해 저녁에 할 일 없으면은 날들어 우리 어머니가 야 밑에 그 아주머니 좀 오시라고 그래라. 동네 분들 오라고 그래. 아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런데요 먹을 게 나오는 거야. 어떡하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캐놓은 거를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쪄요. 소금을 살짝 뿌리고서 쪄요. 그래서 그 감자를 삶아 갖고 와서 놓고 그 감자를 까먹으면서 등잔불 켜놓고 몇 시 그때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늦게까지 같이들 깔깔 웃어가면서 하는데 와 그때 어른들 먹는 게 진짜 맛있어. 그 겨울에 그 삶아서 먹으면서 화롯불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푹 꺼지면 이렇게 또 이렇게 수석 끓여가지고 그걸 피워 놓으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뭐 하면 어머니가 광으로 가요. 그 광으로 가서 그 깜깜한데 그 호남불이라고 있어 이렇게 든 거 그거 들고 가요. 들고 가셔가지고는 파김치 담아놓은 거를 살짝 얼은 걸 그걸 갖고 와서 같이 때도 먹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그걸 먹는데 그거 먹고 이만한 게 긴 걸 먹어요. 근데 그게 섬유질이 심해가지고요. 그게 뒷간에 가면 안 끊어져요. 그게. 그러니 그런 것들이 막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잘 사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었어. 고구마라도 나눠 먹었어요. 그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콩사리 해보셨어? 콩사리 남의 집 콩을 가지고 그걸 쪄서 이제 소여물 같은 거 쓸 때 거기다가 콩을 넣어요. 그 콩을 넣어가지고 그걸 익으면 까가지고 그대로 그걸 까서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 나온 거 탁 걷어 차요. 그럼 부러지면 그 위에 게 맛있거든. 그걸 해서 먹어보는 거죠. 밑에는 약간 지려.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옛날에는 남의 집에 몰래 가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남의 집에 가서 닭살이를 해. 닭살이. 닭 한 마리씩을 몰래 잡아다가 그걸 해 먹어요. 그래도 고발이 없었어. 왜? 서로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서로 다 이해하고 살았어. 요즘에는 요것만은 과자 부설기 하나만 갖고 가도 고발하니 뭐니 그래가지고 잘 살지 않아.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제사야. 나눔의 제사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다 버리는 거 많이 두지 말고 좀 많이 있으면 냉장고 좀 비워. 여자분들 지금 냉장고에 처박아 놓은 것들 있지? 그거 좀 나눠 먹어요. 이거 봐라, 벌써 버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시편 72편 12절부터 13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 우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 짓잖아. 농사 지면 그 농사 진 거 한 구석이라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싹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너희들이 하다가 뭐 이삭 같은 게 떨어지고 뭐 흘린 거 있거든. 다시가 빡빡빡빡 챙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남겨놔라.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하잖아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뭐라고 그랬죠? 밭의 모퉁이에까지 다 베지 말마. 싹쓸이 하지 마라. 남겨라. 그리고 하다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라?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뭐해라?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우리 집에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 때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세상 일찍 떠났는데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7남매의 장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7남매가 사는데 아버지가 다 뒷바라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가서 야 저런 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벼이삭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줍고, 그 다음에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이렇게 겨울에 지나간 데 있잖아요. 그럼 호미 가지고 가서 막 거기를 또 캐보는 거야. 그러면 미처 깊이 있는 거 못 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나와. 그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남겨놔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싹쓸이 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놔라. 그리고 흘린 거 있잖아, 그거 줍지 마라. 그거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걷어먹을 수 있게 해줘라. 근데 특이한 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곳간에서 뭘 주게 하지 않아요. 곳간에 쌓아놓은 데서 퍼줘라 이러질 않아요. 이 가난해도 다른 사람의 밭이지만 거기 가서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걷어가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여러분 어려워도 그냥 거저 공짜로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거두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고하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거저 공짜 좋아하면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네 차라리 야 다 걷어서 내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땄냐? 아직 익지 않은 거 그거 땄으면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 익으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또는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성경이에요. 항상 성경은 나눔의 제사를 강조해요. 농사를 줘도 가난한 사람을 항상 배려해요. 이게 뭐냐? 성경인 거예요. 성경.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스가랴서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다같이 크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자꾸 억압하고 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정죄하기 좋아하고 심판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나눔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뻐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찬미의 제사에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마을교회가 그게 예배야. 그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인 거예요. 예배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만드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그 가운데 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배서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10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새 사람을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데 다윗이 잘못을 범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부잣집에서 많은 양이 있지만 가난한 집에 어린 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이 나라의 사람이 뺏어서 그걸로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기는 양이 많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당장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이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았어? 다윗이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 그게 너요? 그랬어요. 누가 죽어 마땅하냐? 네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들에 의해서 대낮에 간통죄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향한 구테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니까. 근데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너희가 믿습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행위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예수 마을 교회가 교회 안에만 묶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내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희생이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 안에서만 묻혀있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주여 이제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돼서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제 없는데 내가 도움받지, 그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십시오. 없을수록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런 자가 복이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보다 막내보다 둘째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리저리 다 나눠주고 뺏겨서 그래. 그러니까 둘째가 제일 복 있어. 내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맏형이 복을 받읍니까? 탕자 둘째가 복을 받읍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련이 오거든, 이제부터 감사하시길 바라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 욕을 당하거든,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